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일이 모두 잘 풀리고 평안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어가지 않아요. 늘 힘들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고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풍랑에도 힘겨워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 사실 많이 지쳤을 거예요. 조용히 쉴 곳을 찾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다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사역했으니까 굉장히 피곤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뒷정리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로 가서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뒷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라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역풍이 불었다 했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바람 방향에서 거슬러 오는 바람을 만난 거예요. 사실 며칠 동안 사역하느냐고 지쳐 있었죠. 그렇게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역풍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선 제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멀리서 산 위에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또 한 번 있죠. 언젠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을 만나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광풍이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그냥 역풍에 거슬러 오는 바람.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좀 순풍이 뒤에서 바람이 불어지면 좀 편하게 갈 텐데 이게 마주쳐 오는 바람이니까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주쳐 오는 그 바람, 조금 거센 바람 이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거슬러 오는 역풍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위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나 죽었구나.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정말로 망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런 광풍, 굉장히 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만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평상시 같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역풍, 거슬러 오는 바람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에게는요, 순풍이 아닌 거슬러 오는 바람조차도 힘겨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바람 앞에 삶의 고단함을 느끼는 거겠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요. 이미 어깨에 놓인 그 짐조차도 무거운데 불어오는 바람마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라 거슬러 오는 바람일 때 그 바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형편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멀리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풍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시고자 이제 작정하셨는지 이제 그들에게로 다가오시는데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오시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를 이제 걸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죠. 급한 마음에 배는 없고 그냥 걸어서 가야겠다. 그리고 걸어서 오신 거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괴로워하는, 아니 그들을 괴롭히는 그 역풍을 없애주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 목적 외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급하게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4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노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 마지막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혹시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거 아닐까? 그들이 괴로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저희에게로 오셔서 그들을 역풍에서 거슬러 오는 바람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더라.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까지 오셨는데 그냥 위급한 상황을 보시고 힘겨워하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고 슬쩍만 밀어줘도 그냥 갈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나치시라고 하는. 근데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어미 닭이 자기의 병. 그런데 왜 종종 우리는 우리가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전혀 못 느낄까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왜 그냥 옆을 지나만 가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 곁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제자들을 돕는 방법이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도우려고 하셨던 방법이 뭐였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자기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이 자신들의 괴로움을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랬어요. 과거에 광풍이 불어올 때도 그들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괴로움에서 그들을 건져주길 원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바람이었어요. 사실 이게 우리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서 역풍을 없애주시고 저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제자들이 주님을 깊이 아는 것 중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서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과 비록 조금은 어려움이 그냥 남아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아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들은 더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전자일 거예요. 그냥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깊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저 기적만 일어나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인격이 조금 성숙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능력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에 아이들을 처음 데려다 줄 때 유치원에서 잘 떨어지는 아이는 열에 한두 명일까요? 나머지 8, 9명은 다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그때 유치원에 남겨져 우는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엄마가 다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놓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는 부모의 생각은 어때요? 달라요. 부모의 생각은 이 아이가 지금은 울더라도 빨리 이 유치원에서 적응해서 친구들과 잘 배우고 같이 선생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부모로서는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날 주님이 괴로움에 처한 제자들 곁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자신을 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드릴게요. 모세의 경우 사역을 한참 하다가 지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광풍과 같은 위험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광풍만 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온한 날이 더 괴로운 날도 있었어요. 백성들이 반란 일으키고 이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 모세는요, 이런 괴로움 때문에 자신의 짊어진 짐이 너무 버거웠어요. 광풍 때문에, 역풍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이제 번아웃 됐습니다. 내 힘에 있는 힘이 다 소진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난 사역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기 원하면 하나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게 모세가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 얼굴을 본 자는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너는 바위 틈에 서 있어라.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가끔 들었어요. 왜 하나님 얼굴은 안 되고 등은 될까? 별 이상한 질문을 혼자서 많이 던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죄인된 우리는 바로 죽음을 당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주 작은 점 같은 죄조차 용납하지 않고 공격해서 죽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바위 틈에 이제 바위 틈 안에 두신 채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뒤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을 봤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일부분을 본 거지.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 다시 말해서 부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큰 위로와 소망을 얻어요. 다시 사역할 힘과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랬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역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엘리야를 언덕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요. 이 지진 속에 주님이 오시라는 것보다 가만히 기다려봤는데 지진이 지나갔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불이 막 활활 타면서 지나가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봤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바위를 날릴 만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가운데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곳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 위에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누구라도 이렇게 용기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깊이 경험하게 되면 어떤 역풍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사건도 이미 알았을 거고 엘리야 사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그들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옛날 모세와 엘리야 옆 앞을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역풍 가운데서도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 49절 말씀 볼게요. 4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50절에 보면 50절 이후에도 쭉 나오지만 이제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빵을 먹이시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묻어져 있었다. 또 개혁성경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둔하여졌음이라 이러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에 굉장히 둔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들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먹는 문제, 빵의 문제만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신들의 문제에만 매여 있는 거죠. 5,000명을 먹이는 당면의 문제, 폭풍의 문제, 역풍의 문제, 그들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지 전혀 보지를 못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적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정작 보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받고 이적만 봤어요. 그게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암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팔꿈치로 이렇게 자꾸 툭툭 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짓눌려서 영적인 눈이 깜깜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여지는 예수님의 암시를 여러분 알아차리십니까? 성령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옆구리를 툭툭 치신다고.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 인생 중에도 있었어요. 나는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걸 다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벗어나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 알게 돼요. 제가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처음에도 개척하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20여 년을 목회하면서 오면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몰라요. 교회 재정은 늘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 된 것만큼 제 생활비를 가져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물론 빚으로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잘 견디고 넘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 같은지 몰라요. 정말 교회에 이게 필요한데 그러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가 헌신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내가 깨닫고 있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도 또다시 한번 간절히 한 번의 기적을 더 바라고 계시나요? 주님은요, 그날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결국 나타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내니라고 하는 이 말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에고 에임. 이 이름이 언제 주어지냐면 그 옛날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만일 누가 저를 보냈느냐고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모르겠니? 내가 이 땅을 지은 하나님이라. 그 옛날 모세에게 횃불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의 목자다.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 이 순간에 역풍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면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이런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올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들이 계속해서 어깨 위에 얹혀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역풍은 그냥 계속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물론 성경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깊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유치원에서 졸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성숙해져야죠.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분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회복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수많은 부딪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부딪힘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유치원생과 다름없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날마다 울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서야죠. 내게 오는 그 부딪힘을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계속해서 추청하시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여러분들을 치실 때 그걸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